땡큐. 미셔너리 로버트, 나자리오, 프란시스코, 브루노, everybody be here. 땡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이죠.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제 이혼에 대한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와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이혼이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 왜냐면요, 여자는요, 이때를 들여다보면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그러한 개념 아래서 이 남자들이 얼마나 그 자기 아내에 대하는 것을 정말 형편없이 대했냐면 그 율법에요.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그 항목을 들여다보면요, 여자가 밥을 태웠다. 그러면 남자가 그거 밥을 태워? 이거 너무 부끄러워. 이혼이야. 또 여자의 음성이 집 밖으로 들렸다. 아니, 여자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너 이혼이야. 그냥 내보내는 게 이혼이었어요. 얼마나 그 여자의 존재가 이렇게 하찮고, 그래서 그때의 이혼은 아주 일방적이고, 그러나 그 이혼이라는 것이 지금도 거론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지금도 그 이혼에,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렸지만 지금은 합의하에 이혼이 뭐 결혼을 하면은 거반 절반이 이혼을 하는 그러한 세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 이혼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냐면요,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은 이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매를 하셨어요. 누구를 중매를 하셨어요? 바로 신랑 예수를 우리에게 중매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결코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고. 그것은 모세의 법이 연약한 자를 위한 법인 것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은요, 연약한 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율법은 굉장히 그 불합리한 그러한 법입니다. 오직 남자를 위주로 해서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것은 결탄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었은즉 이것은요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기 이전에 완전하지가 못한 것이 이 땅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였은즉 이것은 결탄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이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어린아이에 관련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자 다음으로 네, 아주 취약한 그러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안수받게 하려고 기도받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또 금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마디로 어린아이라는 것은 낮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의가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하고 부한 자를 영접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괄시받는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여자, 연약한 어린아이들, 이러한 그래서 천국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영생에 대한 이제 그 욕심도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다 이루는데 단지 이 영생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이상 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착각을 한 거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국의 진시황하고 이 부자하고 뭐 견주겠어요? 그러나 그 진시황도 그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구하였어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때 이 계명은 이제 그 10계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 청년이 나는 계명도 다 지켰어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말은 이 청년이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청년이 내가 이것도 다 지켰다. 아직도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나를 쫓으라. 이게요. 항상 이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은요.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을 들어서 이웃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이 말씀에 걸림이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네, 같다고 합니다. 예,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착각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또 이 세상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재물 그러니까 재물로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에 들일 수가 있었는데 왜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청종하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재물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물로는 결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내 재물로 내 소유로 이웃을 섬기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로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이 수제자가 또 똑바른 또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제자가 됐잖아요. 그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냐고 내가 무엇을 그러면 얻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의 말씀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으면 하늘나라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급과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만 하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공고하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 그거 위에 너희에게 줄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면 하늘나라의 그 권세 말고도 또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배를 받고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쫓을 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풍족하게 줄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네, 당연히 네, 영생도 상속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바리새인들이 이 땅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요, 네, 이 땅의 이혼만이 죄입니까? 죄란, 네, 얼마나, 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예요. 그 가운데 하나이고, 예수님께서는, 네, 무엇을 강조하세요? 네, 너희가 나의, 네, 신부가 되었느냐? 네, 세상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중매로 내가 너희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나누냐? 이 땅의 일로 니네가 왈가불가하지 말고 너희가 네, 예수 신랑을 너희가 소유했으면 예수와 결혼을 했으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네, 연연하지 말라는 네, 그리고 또 너희가 진실로 네, 신부이며 또 내 제자가 되었은즉 이 땅의 것으로 네,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네, 그 일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신부로서 제자로서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진짜 강한 자. 왜 강해요? 이 땅에 내 재물 가지고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네, 이렇게 자기의 의가 없고 오직 네,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네, 따라가야 하는 네, 그러한 예수의 의만 의지하는 자는 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네, 심판 자리에 앉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아 위아. 원다우전 미셔너리. 원다우전 미셔너리. 할렐루야.